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임재. 코로나19로 예배에 갈급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맡은 윤동일 목사입니다. 극동방송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가정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예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이 가정 안에서 말씀을 놓고 먼저 읽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한번 써보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단계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가족 단위로 적용하고 또 여러분의 느낀 점, 깨달은 점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뜨겁게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자들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사 용기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과 면역력이 약해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들랑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주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관찰해 보셔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한번 적어 보시고 또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적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또한 가장 존경을 받는 왕 중에 하나였고요. 또한 가장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왕의 정상에 차지했을 때 그가 지었던 시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우리의 감동이 있어요. 가장 강성했을 때, 힘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에 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말했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의 세 가지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양의 세 가지 특성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양에게는 독특한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양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격 능력이 아예 없어요. 뿔도 없고요. 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또 뭐 발톱도 없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 유대인의 제사를 한번 재현해 보는 시간이었는데 양을 잡는 것을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양을 확 엎어놓고 이제 산채로 잡는데 놀라운 것은 양이 저항을 안 해요. 왜냐하면 도망할 힘도 없고요. 공격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켜낼 능력이 없는 존재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한번 갖고 웃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호랑이를 드리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 진짜 죽어났다. 호랑이 잡다가 열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양을 드리라고 해서 너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양은 스스로 보호할,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목자 곁에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다 야생에서 살면 시력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 시력이 안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 동물학자들이 말하면 3m 이상을 못 본답니다. 아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그렇게 떼지어서 몰려 달리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네요. 왜냐하면 이미 보면 속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3m밖에 보지 못하는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자 3m 반경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3m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말씀 3m 반경을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예배 3m 반경, 가정예배, 또한 기도 3m 반경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또한 양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요,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달력에 보면 양이 하얀 양이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양을 안 본 겁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직접 양을 쳐보기도 하고 직접 봤는데요. 양처럼 더러운 동물이 없어요. 똥이 아주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양이 목욕하는 양 보신 적 있어요? 스스로? 없어요. 근데 양이 1년에 딱 한 번 깨끗해집니다. 초겨울 전에 목자가 양의 털을 깎아줘요. 바짝 깎아줍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털이 돋아날 때 1년에 딱 한 번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더러워집니다. 아주 인분처럼 더러운 죄를 덕지덕지 묻히고 살지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깎을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죄사함 받을 능력이 없지요. 목자가 깎아줘야 돼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이죠. 이런 특징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녀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망의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때마다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주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나이다. 여기서 지팡이는 안전을 지키는 데 쓰여지는 도구이고요. 막대기는 때리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는 지팡이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려주는 막대기도 필요한 거예요. 다윗도 맞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얼마나 막대기로 당해요. 첫 번째 아들이 죽어요. 자기 아내들이 백주에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집안에 칼을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대기로 침을 당할 때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예배 3m 반경 벗어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깨끗해짐을 잊지 마시고 이 고난의 시절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영원히 삼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가족 단위로 말씀의 느낌, 또 깨달은 점을 한번 적어보시고 가족들끼리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카톡방을 개설하셔서 오늘 말씀을 좀 가족들끼리 쉐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에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목자로 삼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돌파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임재였습니다.